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거리로 9월 29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죽음 체험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관복도 있고 또 유서도 쓰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 체험의 취지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남긴다라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의 업적을 후세가 기억한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전투를 하던 중에 패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관찰 질문을 보시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의 죽은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묻고 있네요. 1,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즉 요나단을 포함하여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아들들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왕위가 끊어지고 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질 왕이 없어졌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사울은 패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사울은 그의 병기를 든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 죽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자신이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는 두려워하여 왕인 사울을 죽이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려짐으로써 자결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사울의 무기 든 자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를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그 옆에 엎드려져 함께 자결하여 삶을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왠지 읽고 있으면 우울한 기분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한 시대를 통치했던 왕인 사울이 후세들에게 기억될 때에 이 왕이 참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라는 생각을 주기보다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전쟁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워 죽은 용사로서 죽는 것이지만 그의 죽음은 왠지 비참해 보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았고 겸손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위 기간을 보면 대부분의 모든 시간들을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자신의 모든 통치의 에너지를 그곳에 쏟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대로 자신이 주관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모두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하여 그의 가문이 몰락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전쟁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높이는 데 힘을 들였음을 앞에 있는 모든 본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보존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후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임을 면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굴욕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율법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또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왕으로서 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한 죽음,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후에 누군가는 우리를 평가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한 명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